할렐루야. 우리 서로 눈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생명을 연장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뒤돌아볼 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전에 왔습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받고자 찾아온 불쌍한 저희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50여 년 전에 영천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선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외의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영천교회가 주 안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며 봉사하는 영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고난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회개의 기도가 부족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꾸지람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등불로서 대한민국의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는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유년부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 완전한 회복을 간구하오니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핍박당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천교회 섬기시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 들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찬양이 되며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친 우리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6월 둘째 주일은 우리 교단 총회의 결정에 따라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국의 고신교회가 똑같이 공동 설교문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조금 줄여서 그렇게 설교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순교자들의 거룩한 열정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순교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린 후에 역사의 현장 속에 나타난 사례를 소개하고 성경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교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순교라고 하는 개념은 따로 없고 정언 혹은 증거라는 말이 후에 순교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순교자를 의미하는 단어는 헬라어 마르투스죠. 한번 하겠습니다. 마르투스. 이것은 본래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를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을 증인이라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일은 목숨을 건 행위였지요. 그래서 증거가 곧 순교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임을 당한 안디바를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초대교회 때부터 피 흘리기까지 복음을 전가한 이들을 순교자라 불러왔고 이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과 관련하여 세 가지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 이들을 순교자, 그렇게 했고, 믿음 때문에 체포되어서 고문과 형벌을 받았지만 죽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러니까 산순교라고 할 수 있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고백자, 그렇게 불렀고,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못하고 복음을 저버린 자들을 배교자 혹은 변절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용어로 구분한 것은 고백자들과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고 기리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 그렇게 부를 수 있을 만큼 순교로 이어진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독교가 전파하는 곳마다 순교의 피가 흘렀고 그 피가 오늘의 교회를 지켜온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기의 교회 지도자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가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성경 밖의 인물로서 최초의 순교자를 프로코피우스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집정관 앞에 끌려와서 황제의 이름으로 제물을 바치도록 요구를 받았지만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처형이 되었습니다. 곧 팔레스틴의 다른 감독이 체포가 되었는데 그는 피부를 가르듯이 수없이 많은 채찍을 맞고 고문을 당하여서 손마디가 어긋나기까지 했지만 꿋꿋이 참았다라고 유세비우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로마누스라고 하는 청년은 체포가 되어서 고문을 당해 혀가 잘리기까지 했습니다. 신문관이 곧 화형을 당할 것이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은 두려워하기보다 그를 나무에 묶고 주변에 나무단을 쌓을 때에 이제 나를 태울 불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회의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서 맹수에게 잡혀 먹는 그런 형벌인 맹수형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감독인 폴리카르은 86세의 나이로 화형을 당했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석방해 주겠다라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나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으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주 그리스도를 부인하리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것을 거부하고 화형대에 올랐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기부인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여성은 데시우스 황제 치하에서 체포가 되어서 8일 후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인이었던 펠리스타스와 함께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 제물이 되었습니다. 250년 이후에 로마 제국 전역에서는 혹독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1,000여 명에 달하는 이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후 중세의 종교개혁 시대, 그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결과로 기독교가 알려지고 교회가 설립되어서 오늘의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서양교회에서는 고난받는 교회를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처형한 법정을 불타는 법정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소개된 이후에 복음 때문에 목숨을 버린 이들은 천주교를 제외하고 기독교인만 대체로 1,000명에서 1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단 작성이 가능한 인물은 850명 정도이고 현재 유족을 통해서 확인된 경우는 250여 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북한 공산 정권 하에서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지요. 그들까지 계산을 한다면 더 많아지겠지만 지금은 그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저 북한 공산 치하에서 순교를 했는지 알 수 있겠지요. 일제 강점기에서 신사 참배 반대로 순교한 사람이 50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최봉석 목사, 최상림 목사, 주기철 목사, 박관준 장로, 이현숙 장로, 조용학 영수, 김윤섭 전도사, 안녕의 전도부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6.25 전쟁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 자취를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일부는 그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들은 여러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미제의 앞잡이다, 미국의 앞잡이다, 미제란 말은 미제국주의다 그 말이죠. 미국을 제국주의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미제의 앞잡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몽둥이로 때려서 갈비뼈를 어스러지게 하는 등 고통을 가하고 어린 자식들까지 온 가족을 생매장했습니다. 전북 김제 봉남면에 봉산교회가 있는데 이 봉산교회의 김형배 집사라고 하는 사람은 좌익활동을 한 사람, 좌익활동이란 말은 공산주의, 오늘날로 말하면 이 공산주의란 말을 안 부르죠. 사회주의라고 그러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수감된 사촌들을 백방으로 노력하여 풀려나게 해주었습니다. 사촌들이 이 공산주의자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노력을 해서 그들을 풀어주었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2달이 못 되어서
인문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 사촌들이 앞장서서 교인들을 상대로 인민재판을 열고 심지어 자신들을 구해주었던 이 김형배 집사까지 고발을 하고 밧줄로 묶어두고 몽둥이로 죽도록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두 눈을 꼬챙이로 파내고 모래사장에 생매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회주의의 실체예요. 너무 이 사회주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25가 여러분 일어난 지 얼마 되었습니까? 역사가 별로 얼마 되지도 않고 살아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짓을 했는지, 그들에게는요 형제도 부모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것을 모르고 사회주의가 옳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역사가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과 100년 전에, 100년도 되지 않은 그런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추종한다.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을, 주사파를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또 그 교회의 학생회장의 형이 국군 장교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어린 중학생을 끌고 가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날이 8월 26일이었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 함께 찍은 사진에는 청년 멸려해라 그렇게 씌어 있었지만 이 좌익들이 공산당 멸사해로 고쳐 쓰고는 사진 속의 청년들이 자기들을 반대했다며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모든 청년들을 인민재판에 넘겨서 죽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매장 당한 김형배 집사의 동생인 김형좌 목사의 증언으로 이런 악행이 밝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월평리의 월평교회는 조용한 농촌교회에 불과했으나 6.25 전후에 6명의 신자들이 남노당 좌익 분자들에게 처참하게 피살되었습니다. 첫 피해자는 우두봉 집사였고 최재성 권사의 남편인 우재만의 동생인 우성만, 그리고 정두란, 조재년, 조말복 성도가 그 뒤를 이어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유동댁으로 불리던 정두란은 20대의 만삭의 부인이었는데 젊은이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부모님 만나서 자유롭게 살다가 천당을 가세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교회가 치술령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비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공비들은 이제 좌익 활동을 이 남한에서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어렵게 건축했던 교회당마저 인민군의 방화로 불타고 동네에는 잿가루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남 거창군에 가천교회라고 있는데 그 가천교회 전도사였던 박기천은 인민군에 의해서 잡혀가 40일 동안 구금이 되어 있던 중에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자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순교했는데 그때의 나이가 27세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때가 부인이 빨치산에 계속된 위협으로 심장병에 걸려 별세한 지 2달 후였고 겨우 4살이던 아들은 졸지에 고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고아가 바로 박기천 전도사의 아들 방래영 목사라고 합니다.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에 하양교회라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하양교회 아니고요. 합천에 하양교회라고 있는데 이 하양교회의 배추달 집사는
성서주의를 위해서 인민군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8월 7일 날 묘산 초등학교 디산에서 24살의 나이로 인민군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촌뒤에 사촌교회라고 있는데 이 사촌교회 설립자 조동규의 장남인 조용석 장로는 피난을 갈 수 없는 85세의 노모를 보살피던 가운데 9월 17일 인민군에게 체포가 되어서 군북면 오곡리 소재 오곡금강으로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박곡리 난강변에서 46살의 나이로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수 애양군의 손양은 목사님, 여러분 사랑의 원저탄이라고 하죠. 자기 아들 동신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분이 손양은 목사님이죠. 이 손양은 목사님은 참 이 삶도 순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나환자들의 고름을 빨고 이 나환자들과 함께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이분은 우리 고신 이 교단의 우리 그 지금의 고신 대학원의 이 전신인 이제 부산에 이제 이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총무를 맡았었어요. 손양은 목사님이. 이 손양은 목사님은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에 피난을 권했지만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나 환자들을 두고 나 혼자 어디로 가나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피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배를 태워서 부산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기어이 배에서 내리면서 이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느냐?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이다. 그렇게 하면서 강단을 사수하다가 교회 내의 고발자에 의해서 공산당원에게 체포되어 턱뼈가 개머리판에 맞아 으스러지고 결국 9월 28일 밤 순천으로 끌려가던 중에 만 45세의 나이로 미평의 가수원에서 총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중 살해된 기독교 교직자는 이름이 확실히 밝혀진 사람만 176명에 달하고 납북된 교직자는 19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밝혀지지 않는 이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피살되었습니다.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피살된 수는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이들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의 교회 성장의 씨앗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사도 요한이 서문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순교자 서문화 감독의 폴리갑이 시무하던 그런 교회였지요. 이 서문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교회, 책망만 들은 교회가 2교회,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은 교회가 3교회, 이렇게 7교회가 이렇게 주님께 칭찬만 듣기도 하고 책망만 듣기도 하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칭찬만 듣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 중에 칭찬만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책망만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서문화는 지금의 이즈미르라고 불리는데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주요 도시로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에베소 지역도 있는데 도시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폐허만 남아있다. 폐허만. 본문 9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는 아픔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2장 3장에 이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7번이나 나타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알아요. 우리의 눈물을 알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알고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 여러분이 그 말 못할 그 표현 못할 여러분 마음속에 엉그러진 것들 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이 극심한 환난, 극심한 이 핍박 이것을 다 알고 계셨고 내가 너희 궁핍도 안다. 궁핍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에요. 이들은 외부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강했다. 예수 믿으면요 직장에서 잘렸거든요. 당시에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그러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믿음을 지킨 교회였어요. 이 교회를 네가 실상은 부유하다 그래요. 실상은 부유하다. 주님은 그러한 극심한 가난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는 부유하다라고 했지요. 여기서 영적인 반전을 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빈곤했고 유대인들의 비방 적대감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또 핍박도 당하고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까? 10년 동안에 이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쓰여진 것이 대부분 시편입니다. 시편. 그 가운데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쫓겨다니는데 여러분 제대로 먹을 수는 있겠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늘 불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피곤한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피곤한 생활을 그렇게 했겠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산처음이 있는 이 다윗이 영적으로는 부유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유함도 감사하고 가난함도 감사하고 평안함도 감사하고 고난도 감사하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천후 신앙인이 되세요. 10절에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닥칠 핍박을 예고하며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요 우리가 당할 일을 미리 다 하시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미리 알고 가면 여러분 대책을 세우고 마음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이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 육신의 몸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어떠한 자이기에 저 학대자의 분노를 종일토록 두려워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리 육신밖에 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육신은 다 죽는 건데 죽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이유로 죽을 수 있고 저런 이유로 죽을 수 있고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때가 되면 죽는다 이 말. 어쨌든 죽는 것인데 왜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죽은 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지옥에 멸하시는, 육신과 영혼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을 받게 하리니라고 말씀했죠. 10절에 보면 이것을 원어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험을 받도록입니다. 시험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시험을 주는 것은 마귀인데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시험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것도 일종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을 일으키는 자는 마귀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몇 사람을 감옥으로 던져놓는 목적은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시험하려고 하지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마귀가 고통을 주고 시험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손에 대해서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토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의 열흘 동안은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한정된 박해 기간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데 오랜 기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겠죠.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신다 이 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시험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가난과 궁핍, 그리고 앞으로도 환난이 있겠지만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있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 고난은 현재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10일 동안의 환난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 자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박해 현장에서 이 말씀은 박해와 순교를 각오하라고 하는 말씀이요,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면류관은 고대 사회에서 승리, 축제, 영예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후 64년 로마 대화재로 말미암아 이 대화재는 네로 황제가 일으켰죠. 그래놓고 이 네로 황제가 교회에다가 다 기독교인들에게다가 다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 누명을 쓰고 박해를 받을 때 바울은 그때 감옥에 갇혔죠. 이제 내가 감옥에서 이제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없겠구나. 바울이 이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다 지켰다. 내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에게, 사도 바울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셨고, 그와 같이 어려우신 재판장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제자 디모데, 신약교회에 앞서간 성도들, 한국복음 전래 초기와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에서 공산당에게 순교한 성도들, 모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우리 앞서서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치적인 박해, 종교적인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박해가 없다면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비기독교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인 악법이 제기되고 있고, 복음 증거를 방해하거나 복음 정신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오늘을 살되 신실한 증인으로 살기 위해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로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할 그런 달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신종 코로나가
좀 갈 것 같은데 빨리 끝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완전한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파송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